안녕하세요. 오늘 묵상. 오늘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무엘하 5장은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전역의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입니다.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렸죠. 네. 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에게서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고 북쪽에서 이제 정권을 차지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다음 이제 리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다 다윗에게 알아서 옵니다. 이때쯤 다윗은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엄청나게 강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적할 자가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평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2절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옛날에 사울 시대 때도 실제로 우리를 다스렸던 분은 당신이잖아요. 아유 사울 뭐 걔가 뭐 했습니까? 그 뭐 맨날 이렇게 여기저기 뭐지 복수만 하러 다니고 질투만 하고 아니 왕께서 다윗께서 이렇게 전쟁도 잘하시고 그랬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우리도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알았으면 진작 좀 움직이지 이제부터. 예. 아, 3절에 뭐라 그러냐? 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여보세요. 재밌는 게 뭐냐면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왔다고 그랬죠. 그렇죠.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왕에게 나왔다고 말합니다. 이 대조가 보이시나요? 이제 그냥 다윗이 아니에요. 드디어 왕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긴 했어요. 근데 왕 대접을 못 받았죠. 근데 이제 드디어 언약을 맺고 왕으로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4절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그러니까 이제 남쪽 지역이죠. 남쪽 지역에 있는 동안 7년 6개월이었어요. 그것도 진짜 오래 기다렸죠. 그러니까 다윗은 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로 오랫동안 기다린 것 같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온 유다를 다스렸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40년 6개월 정도를 다스린 거죠. 이제 40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근데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때까지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가나안 땅,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긴 했죠. 좀 이따 우리가 볼 겁니다. 근데 아직은 예루살렘이 여부스 족속, 즉 가나안 족속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수복하고 정복합니다. 6절 보면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그러니까 이 저기 성곽이고 굉장히 정복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다윗 너는 이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오만한 일인데 다윗은 백전노장입니다. 엄청난 전쟁에서 다 이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윗은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 하더라. 예, 그냥 간단하게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수로예요. 여기서 물 깃는 데는 수로를 가리킵니다. 수로로 가가지고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장애인 차별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여부스 사람들이 이미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너를 이길 수 있어 이런 그러니까 드립을 쳤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야, 씨,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라는 이제 다윗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자존심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상상도 못한 방식이었을 거예요. 수로로 공격하는 방식. 그리고 그 공격하는 방식은 대단히 어려운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병사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병사들이 누굽니까? 진짜 다윗에게 정말 충성스러운 병사들이고, 게다가 이때 다윗은, 그러니까
그냥 힘만 강한 게 아니고 존경받는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 일을 했죠. 그러나 어떻게 했냐?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쫙 이렇게 오히려 또 난공불락하게 요새를 세웠고요. 이때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나라가 여기서 처음 등장해요. 그리고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예, 이 모든 일들을 뭐라고 이제 요약을 해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했다. 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만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천사들 모두 군대의 장관이고 가장 위대한 전사를 표현하는 장면이거든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이룬 이 군사적인 승리가 단순히 다윗 개인의 플레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내용 봤고요. 우리 적용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 일하시는 걸 봅니다. 예루살렘은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미 출애굽기 23장, 23절에 보면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기 싫고 또 뭐 귀찮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차지를 못했어요. 물론 사사기 1장에 보면 유다 지파가 일시적으로 점령을 했는데 결국 뺏겼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기를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전쟁이 힘든 일이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전쟁은 단순히 그러니까 무슨 뭐 땅 따먹기 그게 아니고 이 여부스 족속이 진짜 엄청나게 악한 족속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을 처벌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미 그러니까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복하기 이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800년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부스 사람의 땅은 진짜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건데, 진짜 악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여부스 사람들의 땅, 즉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딱 정복하고 나서 거기는 이제 정결과 의와 그리고 약자들을 돌보고 함께하는 그런 도시가 되는 거죠. 이건 사실 대단히 선교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으로서 예루살렘을 여부스인의 손에서 구해내요. 하나님의 성은 그분이 영원히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게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전역의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죠? 정복전쟁이었죠. 뭘 정복했죠? 예루살렘이요. 왜 예루살렘 정복했죠? 다윗은 율법의 말씀, 언약의 약속 이것을 내가 순종해서 이루리라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 마찬가지로 신약의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라고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리스도인 중에서 선교사 누군가가 뭐 하겠지. 그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소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게 선교적인 삶일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다윗이 음, 결국은 이 모든 걸 정복하고 나서 어떤 말로 이제 모든 걸 마무리 짓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라서 군사의 왕으로서 하나님이라서 이 모든 걸 정복했다는 거잖아요. 다윗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것은 다윗에게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골리앗을 만났던 시절 기억하시나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요.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항상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 군사 전략이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자기에게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 있다 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팀 셰스터라는 목회자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10절은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변호다. 뭐예요? 다윗이 지략으로 혹은 음모로 이 국가를 뺏은 게 아니고 만군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동안 다윗이 진짜 많은 모함에 빠지기도 했거든요. 사울이 맨날 다윗이 음모를 꾸민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주 긴 기간 동안 거의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다윗은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 마땅히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왕으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을 수복하고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성하게 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변호해 주시고 의롭다고 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을 변호하셨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를 제거하시려는 우리의 시도는 십자가에서 절정에 달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받으시기 위해 하늘로 승천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의로운 자가 고난당할 때 결국은 그 의를 입증하신다는 거죠. 다윗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경우에도 부활시킴으로써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셨을 때 그분은 그분이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왕, 우리의 제사장, 우리의 선지자로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고통당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죽음에 머물러 계시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예수님의 의로움을 입증하셨죠. 그게 바로 그분의 부활이었습니다. 예. 다윗보다 더 위대한 메시아, 위대한 왕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내하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겠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입증하실 것이다. 라고 신뢰하면서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바라보고 또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그리고 우리를 위하시고 변호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매일매일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도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매일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